할렐루야! 사랑하는 드리머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2020 바이블 페스티벌 가정 온라인 예배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잘 섬기시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벌써 여름 휴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곧 휴가를 갈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행 갈 때 우리는 꼭 가져가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 여행 갈 때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 먼저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필요에 따라서 책이나 게임기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물건들은 책이나 영상이나 게임할 수 있는, 또 지갑이 없이 카드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런데 꼭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할 주요한 물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간에 꼭 빼먹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이것 또한 핸드폰의 어플로 나와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론 해결이 되기는 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여행의 또 다른 필수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비게이션 아나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인지,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라도 있어야 돼요. 지도 책자라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낮에 우리 신동선 목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맞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아까부터 전도사님이 계속 광야 그러는데,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계속 광야 그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궁금해서 한번 이 광야라는 곳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살펴보니까 먼저 광야는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막 알죠? 그런데 완벽한 사막의 모습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막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 그러면 이 광야는 낮에는 사막처럼 더워요. 굉장히 뜨겁고 더운 곳이 이 광야예요. 그리고 반대로 밤에는 굉장히 추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벽한 사막은 아니지만 물도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고, 그리고 전갈이나 뱀 같은 위험이 있는 곳도 이 광야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광야를 하루나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 정도면 여행을 갈 수는 있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 40년 동안 물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햇빛도 피하고 먹을 거 구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은 현지 가이드가 와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이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휘타 선생님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애굽에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 모세를 따라 홍해를 넘어 출애굽의 성공. 아싸 탈출이다. 광야는 내가 설명해줄게. 광야 허벌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무진장 추운 곳.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밤에는 우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가 고플 틈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내려주시는 음식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한 번 더.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네, 신나는 음악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크게는 3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갖춰줘야 할 우리 3가지 기본적인 생활 요소, 우리 의식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은 옷이 필요하죠. 자, 우리 친구들은 옷이 몇 벌 정도가 있나요? 자, 우리는 옷 몇 벌 정도를 바꿔 입고 자주 입으면 우리는 옷 한 벌을 한 6개월 정도 입으면 이 옷이 늘어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옷을 또 사야 하는 그런 옷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옷과 신발을 지켜주셨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도 옷과 신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음식을 어느 정도 챙겨서 나왔을 거예요. 뭐 한솥 도시락도 챙겼을 거고, 뭐 서초 담김밥이나 그런 도시락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광야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재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도 이제 배가 고프면은 열심히 밥을 해서 먹고, 그들이 싸온 도시락도 먹고 열심히 그들이 챙겨온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음식 재료의 양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정도는 아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음식의 양, 음식 재료의 양은 2달여 정도 만에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렇게 떡 같은 그런 양식들을 그들의 여행 기간인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셨고요. 또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메추라기로 치킨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에 대해서 봤을 때 집의 목적은 가족들의 추위나 더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곳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별로 텐트 같은 것을 아마 하나씩 이집트에서 들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광야라는 곳이 아까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곳이 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텐트가 있긴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 기둥을,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을 따뜻하게 바꾸어줄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두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 두 기둥은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나침판도 또 가이드도 없었던 그 백성들의 목적지를 인도했던 그런 안내자 역할을 했었다고 하네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도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런 지도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이라는 곳인데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보시면 이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말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전사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이 광야 여행을 통해서 알아야 했어요.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여행, 잠깐은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이곳에서 너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했어요. 두 번째, 광야 여행의 목적은 훈련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시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죄의 습관들, 노예의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고 힘들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계속 잊고 살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잘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다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냥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 나가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 그리워하면서 그냥 노예로 살다 죽을 걸 그냥 노예로 살다 죽을 걸 불평만 늘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 이상으로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종종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 이 광야는 참 쉽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여행인 것 같아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더 이 세상이 힘든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스피드?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한 이 광야 생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또한 그냥 머리로 또 우리가 지식으로 또 우리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업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인생의 강야 학교에서 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업 친구들이 되기를 또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강야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오실 때 받아온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다운받으신 소그룹 모임 교재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잠시 뒤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지금 온라인 방송을 끄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20분간 우리 카운트다운이 된 후에 바로 이 방송이 이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분 뒤에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방송은 끄지 말아주시고 20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가정별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해 주세요.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회를 할 텐데요. 찬양이 나오는 동안에 우리 집안의 조명은 조금만 어둡게 해주시고요. 우리 TV 볼륨도 조금만 올려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다고 했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다시 빈손으로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꼭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원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좀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출애굽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출애굽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가족 또한 동일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의 화목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과 관계와 또 그 만남의 축복 또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죄로부터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별로 주기도문 해주심으로 오늘 2020 바이블 페스티벌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별로 기도하는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